신경으로 번역된 크리드라는 단어는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크레도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이라 함은 사도들이 믿었던 바라는 뜻인데요. 그 옛날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의 특정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체는 주후 170에서 180년경 로마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문답인데요. 당시 로마교회는 세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 후보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식 때 사용한 이러한 문답이 4세기경이 되면서 선언의 형식으로 변화되었고요. 유사한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들이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다가 약 750년경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모두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자 초대교회 때부터 뼈대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고백되어지다가 정착이 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표지에도 인쇄되어 있을 정도로 사도신경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예배는 진실로 믿는 자들의 의식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 없죠. 그러므로 그가 참으로 믿는 자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순서가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사도신경은 세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례를 줄 때 그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도신경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믿어야만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이에게 교회가 무조건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목에 걸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이라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대목에 걸리겠지요. 이런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독교의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도신경은 필요하고요. 그런 이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도 사도신경은 필요한 것이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는 건 우스운 일이겠죠.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하고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 교회가 마땅히 동의하고 숙지해야 할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충분하겠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사도신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쉬운 말로 하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크게 12개 항목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